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벌써 8월이 가고 9월 가을의 계절에 우리가 들어섭니다. 우리가 사는 하와이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아서 잘 느낌이 이렇게 확 오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와이에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살아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9월이 접어들면 그 태양도 짧아지잖아요. 그리고 좀 더 서늘한 바람도 불고 뜨거운 태양도 좀 가라앉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은 철을 따라 흐르고, 이렇게 어느덧 9월이라는 가을의 길목에서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는 추수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맞게 됩니다. 제가 목회 수상에 쓴 대로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다. 농부가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듯 추수의 계절을 우리가 맞게 되면 실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열매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시면서 농부이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신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예수님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가을을 우리가 이제 맞으면서 추수와 열매의 계절에 우리가 들어서면서 또 동시에 한 해를 마감하는 후반의 시점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나는 어떤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우리가 함께 갖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신 주님이 가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4절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 4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한 하나의 전제를 선포하고 계세요. 그 하나의 전제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게 주님이 주시는 전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해서 본다면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나무를 잘 알면 이 이치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본체인 나무에 꽉 붙어 있어야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본체 대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이 관계를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딱 붙어 있는 열매 맺는 비결의 핵심은 주님과의 아주 딱 붙은 연합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주님과의 연합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믿는 우리 성도가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이 연합, 친밀한 연합과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함께 사는, 이 동행한다는 표현이죠. 함께 사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믿는 우리 성도,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신앙과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과 이제 상징적으로 나무와 가지로 비유한다면 붙어 있고, 주님을 믿게 됨으로 연합하고 친밀히 관계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임하시고 거하시게 되거든요.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붙어 있고 연합하고 관계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렇게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돕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걸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삶에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와 같이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 맛보지 못하는 희락, 주 안에서 발견한 기쁨과 희락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세상에서 발견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돈, 물질, 명예, 권세가 내게 삶의 평강을 주고 안정을 주고 그게 단 것처럼 여겼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깨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이거구나,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진짜 평안이 이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막 나만 알고 내 욕심만 있고 살던 사람이 은혜를 막 받고 평안을 결과하다 보면 그 마음에서 자비도 나오고 긍휼함도 나오고 남을 돕는 양선의 마음도 나오고, 그러면서도 내 인생만을 살기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라는 충성스러운 마음도 나오고, 그리고 때로는 항상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남을 미워하고 내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고 그랬던 사람이 받은 은혜가 크고, 그죠? 내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남을 미워하고 막 상처 주다가도 남을 어떻게 배려하고 남을 돕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막 내 마음껏 자유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게 진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치 내 삶이 이것저것 제약받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줘서 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시간도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내 물질도 절제하고 내 인생도 아끼고 쪼개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시간과 물질을 좀 사용해야지 라는 것들을 향한 절제된, 하나님을 향한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신앙과 믿음의 열매, 이 열매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저는 예수 믿고 그냥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감사하죠. 교회 다니는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주님께 붙어 있다란 말은 교회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당연히 나오시면서 감사하죠. 그러면서 내 삶에 주님 안에서 말씀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나는 그러한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통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맺게 되는 신앙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가, 이 믿음과 신앙의 열매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믿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관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진짜 경험되어지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열매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열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을의 계절에 들어가면서 한 번쯤은 우리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는 직분을 가지는 그러한 믿음, 드러난 믿음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안에서 실제적인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맺는 나무도 기쁘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농부도 기쁠 거 아니에요.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한데, 나무는 큰데 열매가 없으면 그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회 어린이 놀이터 마당 옆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망고나무예요. 망고나무. 저는 그 나무가 망고나무인지도 몰랐어요. 왜? 한 번도 열매를 안 맺어가지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나무는 저렇게 크고 잎사귀 먹어서 가보면 열매가 없어. 되게 얘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 그런데 세상에 얼마 전에 매년 지나도 나무는 크고 잎사귀 얼마나 무서운 건가 보세요.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가, 그래서 무슨 나무인지도 몰랐다가 얼마 전에 가만 보니까 가서 그 나무 잎사귀 뒤에 5개 열매가 맺힌데 그게 세상에 망고나무, 망고. 그게 망고나무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망고나무구나. 그렇게 보는데 싹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5개가 뭉쳐 있는데, 한번 제가 계속 가서 봤거든요. 매년 10년 동안 맺은 적이 없어. 그래서 보니까 5개. 한 2주만 지나면 딱 잘 익을 것 같아서 2주만 기다리자고 기다렸다가 2주에 딱 가서 열매 따려는데 없어졌어요. 누가 따간 거야, 생쥐가 와가지고. 진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느새 누가 와서 따간 거예요. 그 5개를 하나도 안 남기고. CCTV를 꼭 달았어야 되는데 그거 못 달아가지고 누가 따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매년 열매도 안 맺고, 그나마 맺은 열매도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제 전화기 맞아요 지금? 아니, 어떻게 이게 무구물했는데도 울리죠? 이런.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제가? 아니, 전화기가 아주 사탄이구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수년 동안 열매도 안 맺고 있는 열매도 도둑맞아서 나무 잘라버리자. 저 잘라버리려고 그래, 진짜로. 제가 나무 자르는데 전문이거든요, 제가. 여기 큰 나무도 잘랐어요. 막 이따만한, 우리 교회 막 100년 되는 나무도. 나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나무를 자르고 여기 야외 카페 만들어니까 우리 2세들이 얼마나 잘 썼어요. 그 나무도 좋지만 예전에는 그냥 나무를 중심으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르자고 스태프들한테 한번 잘라버리자, 우리 상의해가지고. 그때 우리 스태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좀 자르는 건 좀 그래요. 저기 있어가지고 애들을 놀이터 할 때 조금 그늘이라도 생겨가지고 좀 놔두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래? 애들을 하면 내가 또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럼 놔두자. 그런데요, 지금도 저 나무 보면요 속상해요. 나무는 저렇게 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남으면 열매로 그 나무를 증명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우리 신앙의 열매로 우리가 믿고 신앙인임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직분 받으면 그냥 저절로 멋진 크리스찬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저절로 증명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 주님께 연합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건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그 관계 속에서, 연합 속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그러한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주님 때문에 내 삶의 열매들이, 잎사귀는 무성해서 교회는 10년 20년 다니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직분을 가진, 그게 아니라 그분의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실제적인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들, 영적인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 꼭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지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본문 2절 보실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요, 내게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동시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거를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선명해져요. 잘 보세요. He cuts off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 fruit, 이 말이잖아요. 내 안에 있어도 in me that bears no fruit, 열매를 맺지 않으면 cut off 하겠다 하시고, while 반면에 every branch that does bear fruit, 열매를 맺는 어떤 가지든 he prunes,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서, 이 prun이란 말은 so that he will be even more fruit, 그래서 그 나무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깨끗게 하신단 말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가지를 막 목욕시키고 막 물로 청소하고 막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 뜻을 보니까 프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룬, P-R-U-N이, 프룬이라는 단어는 뭐죠? 가지를 자르다, 가지를 치다, 전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서 가지를 전지한다, 잘라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NIV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추론해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다듬으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첫 번째 방법이 말씀드린 대로 자른다, 잘림, cutting off예요. cutting off. 이 cutting off는 뭐죠?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안에 붙어 있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cutting off, 제거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듬으심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듬으시는 첫 번째 방법, cutting off, 잘림이라는, 자르다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뭐 여러분 당연하죠. 가지가, 나무가 있는데, 과실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잎사귀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그 잎사귀는 결국은
나무의 진액과 영양분만을 축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cutting off, 자르시겠다는 거예요. 잘라서 그 소모되어지는 진액과 영양분을 가지 열매를 더 맺고 있는 그 가지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cutting off, 자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지 다듬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 가지를 다루시는 방법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가지 치는 거, 프루닝이라고 그래요. 프루닝. 이 프루닝은 뭐죠? 열매를 맺는 가지인데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질을 잘라주는 가지치기 전지 작업이라는 그 프루닝을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과수원에 가보시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 시골에 목회하는 장로님이 가수원을 갖고 계셨는데 사과도 하시고 배도 하시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어린 시절에 꼭 어느 시절에 보면 그 과수원 주인인 장로님께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가지를 막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어린 그때 제가 뭘 몰라가지고 가만 볼 때 아니 저렇게 막 멀쩡한 가지들을 막 잘라내고 그 나무 가지가 한 뭐 50개 있다면 한 30개 잘라내고 한 20개만 더 놔두면 야, 저 잘라버린 저 가지에 열매가 맺히면 몇 개인데 저걸 다 잘라버릴까 어린 생각에 그런 마음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그런 가지를 잘라줌으로 어중간히 붙어 있어가지고 30개 열매 수확할 거요. 잘라주면 남은 가지로 200개, 300개를 수확하잖아요.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는데 만약에 가지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이 쳐나가지고 잘라지는 프루닝 할 때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겠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지치기 프루닝 이 전지 작업이 필요하고 반드시 농부의 손길의 개입 꼭 필요한 농부의 손길이 프루닝이에요. 가지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가지쳐야 열매 많이 낸다가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가지치기 프루닝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커링 오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 커링 오프가 절단이고 끝이고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 했으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이 프루닝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믿지 않고 주님과 떨어져 버린 그 커링 오프, 잘림의 손길을 경험한 그 떨어져 나간 가지의 결말이 오늘 본문 6절이잖아요.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떨어져 나간 가지의 결말이에요. 말라지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죽으면 불에 태우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잘림이 하나의 죽음이고 끝이고 심판이라면 믿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다듬으신 손길은 이런 잘림과 커링오프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성장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프루닝,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가지치기 한 대표적인 인생이 요셉이 요셉.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의 인생에는요 큰 3번의 가지치기 아픔이 있습니다. 프루닝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형들의 배신이잖아요. 가장 믿었던 형들.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시기해서 아버지 심부름남 요셉을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던져 죽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채색이 찢어졌다는 그것처럼 자신이 찢겨지고 형들이 혈육을 난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엄청난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거죠. 두 번째 그의 삶의 아픈 가지치기가 뭡니까? 그래서 겨우 상인들에게 살아나서 노예로 팔렸지만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 집에서 열심히 해서 신임 받고 총애를 받아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풀린가 했더니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과 모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이 인생의 또 하나의 큰 가지치기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억울한 걸 떠나서 그렇게 감옥에 그렇게 던져진 노예는 죽는 거예요. 일반 좀도둑도 아니고 가장 권세 있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해하려고 했다라는 그 제목은요, 살아서 못 나옵니다. 살아서 못 나와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그렇게 던져져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가 감옥에서 정치범들, 죄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그 고관 관원장들을 만났다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다시 복직되어서 돌아간 그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술 맡은 복직된 관원장이 뭐랍니까? 요셉아, 너무 고맙다. 내가 나가면 바로 왕에게 너의 그 억울한 걸 말해서 내 모든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걸고 도장 찍고 막 그러고 나간 거 아니에요. 웬걸? 여러분, 약속하고 간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그 약속 믿고 기다린 사람은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자기의 억울한 신원을 풀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막 매일매일 기다리는데 나간 술 맡은 관원장은 다 잊어버렸어요. 큰 가지치기입니다. 약속이 배신받고 막연한 기다림과 인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인생의 세 번의 가지치기를 경험할 때 아마 요셉은 내 인생은 끝났다, 망했다, 완전 실패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요셉의 가지치기를 마치신 후에 그의 인생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잖아요. 애굽의 총리 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애굽에 들었던 큰 흉년 속에서도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큰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형들의 미움과 배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억울한 누명, 그리고 그 막막한 감옥살이, 이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불행이잖아요. 좌절이고 실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커링오프 잘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프루닝, 가지치기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결국 큰 축복의 열매로 세우시잖아요. 저는 이게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손길을 만나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믿는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커링오프, 잘림이 아니라, 우리의 망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많은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프루닝 손길, 가지치 손길을 믿는다면 때로 우리 예기치 않은 고난과 질병, 고난과 실패,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지금 겪는 이 고난과 환난의 고통이 잘림, 커링오프가 아니라 열매를, 축복을 맺게 하려는 주님의 가지치기, 푸르릉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제 삶이 믿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마침내 하나님 주신 축복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지치기 손길을 만날 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8절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무가 멋지잖아. 나무가 좋아 보고 아름답잖아요. 예수님이 아름답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벌써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골 목회할 때 아버님 교회 장로님이 과수원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사과 배도 갖고 오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야 놀러 와라 우리 이제 사남매가, 그리고 와서 따먹기도 하고 갖고 와 이렇게 하셔서 과수원에 놀러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수원 가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 가수원 나무들이 막 많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어떤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어떤 나무가 배나무인지 모르겠더라고. 몰라서도 하긴 하지만 물론 그 장로님은 전문가 뭐 가수원 주인이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우리에게는, 저의 눈에는요, 이게 사과나무 같고 저게 배나무 같고 이게 배나무인가 저게 사과나무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어린 그 놀이터 옆에 저 나무가 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큰 나무가 있네, 일명 과실나무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망고를 열고 보니까 이게 망고나무였구나.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사과나무 배나무 모르지만 사과 열려서 이게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솔직히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아보카도 나무인지 파파야 나무인지 망고 나무인지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손 들기 전에 빨리 이야기하는 거죠. 잘 몰라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면. 뭘로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아보카도 나무구나, 이게 망고 나무구나, 이게 파파야 나무구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잘 몰라요. 교회 여기 서 있어도 여기가 교회인가 보다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가 그 이상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 성령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전문가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니고 모른다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건물로 저기 있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믿는 사람, 이것 말고 그 넘어서 교회가 왜 이곳에 있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맺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로서의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 오랫동안 120년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열매로 교회됨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의 교회가 믿음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열매로서 저분이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교회 다니는 성도구나 라는 것을 아름답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뜨거운 여름이 계절을 보내고 열매와 수확의 가을의 계절을 접어들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돌아보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영적 열매를 우리가 맺고 세상에 나아가 그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믹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 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